영성 13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목표는 하늘부모님 심정을 느낀다. 그리고 은비와의 가정 이상을 위해 4세 그 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삼고 갔다 왔지만 그 갔다 온 뒤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걸 원래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 목표가 더 커져가지고 그냥 하늘부모님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그 생각이 전환되었을 것 같고, 그다음 첫 번째는 저는 그 영성 시간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 참부모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정성을 엄청 드려야겠다 하면서 정성만 드렸는데 갑자기 그 여기 무안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 보자마자 갑자기 제 인생의 중화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죽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보이는데 거기는 진짜 수련을 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엄청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이게 짧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갑자기 죽게 되더라도 인생에 헛되게 죽지 않았는지 이런 걸 더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뭔가 강의 시간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더 집중해서 들었었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더 제 목숨을 바쳐서 그 살아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끝나자마자 그래서 거기 수련 중에서 그 수련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총회나 아니면 이번에 대역사 준비 이런 것까지 수련 나갔을 때 계획까지 같이 계획하면서 또 수련에 참석하면서 수련회 끝났을 때 일단은 참부모님의 그 이상된 그 세계 그런 걸 마음에 품고, 그런 다음에 수련 나가자마자 바로 실현할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수련하면서 제가 그 작사 작곡을 좀 했었는데 그 청년총회 작사 개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청년총회 끝나자마자 노래들 불러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엄마가 따대기란 노래인데 그걸 개사해서 바로 청년총회 끝나자마자 바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상품으로 헤드셋을 16개를 받아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놀라고 저도 당연히 놀라가지고 방방 뛰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과 나온다는 것이 가장 신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두 번째로 할 거는 그 대역사 때 뭐 다 팔지 않습니까? 그 돈을 더 교회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포장마차 같이 뭐 물건을 맛있는 걸 파는데 지금 와플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생각을 다 같이 한 가운데서 수련 끝나고 두 번째 주에 와플 장사를 했는데 와플이 그 첫날에 300만 원 팔려가지고 두 번째 날에 500만 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거의 따라올 정도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할 거는 제가 일단은 그 영어를 해야지, 저는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살 것 같은 느낌 나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살고 있다가 이런 경험도 하면서 신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심원 말씀이 없으면 영성은 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배터리 충전하고 천심원에 몇 번씩 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천심원 가고 싶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일 늦게 들어가가지고 5일 늦게 들어가게 돼서 영성 13차 시간을 수료하지 못했는데 35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다들 그 합시공명 기도라는 걸 했는데 맞죠? 다들 소리치면서 아버지 영원히 하면서 하시는데 다들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다들 엄청나게 멋있게 하시는데 저는 방금 들어왔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이고 망했다. 난 저거 절대 안 나가야지 했는데 황영원 주인님 아시나요? 네, 그분이 맨날 철회정성 때 아버지 영원히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합시공명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바늘이 콱 찔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도 절대 안 나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서 두 번째 날에 제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잘렸거든요. 한 반 정도 하고 반은 못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또 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가 걔도 하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옆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주자마자 그리고 마이크를 키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서 탁 하면서 사라져서 그래서 망했다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죄다 뱉고 있었는데 저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가 사조였는데 사조 큰형님도 사조였고 그래가지고 사조 조원 형들이다 너 잘했어 엄청 잘하잖아 왜 걱정을 하는 거야 하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처음으로 그런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조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에 김주한 팀장님께서 성화학생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라 간증을 해라 해가지고 저 진짜 무대공포증 있는데 230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자기소개도 빼먹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 사조 조원분들께서 파이팅! 하면서 박수를 쳐주시고 보시면서 저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그때 말실수도 해가지고 좀 민망했고 그래서 저희 사조 조원들이 없었으면 저는 영성 41수련을 절대 수료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조 조원뿐만 아니라 저희 작은 형님이랑 또 필리핀에서 만났던 선생님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또 많은 형들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영성 41수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졸업식을 다녀오는데 저는 원래 혼자서 버스 같은 거 절대 못 타는데 혼자서 7001번 타고 가가지고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가는 것만 해도 저는 제가 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갈 때는 아빠가 KTX를 타고 용산역에 보내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는 지하철 탈 줄 모르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 노선이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서울 공인요원분에게 저 어떡하죠 했는데 제게 핫팩을 지어주시면서 와 멀리서 왔는데 힘들었겠네 하면서 제게 핫팩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 배터리가 바닥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보조 배터리도 빌려주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그때가 한 영하 10도였나 그랬는데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그래서 지구대에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구대에 가서 거기에 수미형분들이 계셨는데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저희 밖에 나가서 저 지하철역에서 뭐였더라 4호선을 타고 2호선으로 갈아타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2호선, 4호선이 뭔지도 몰랐고 핸드폰 배터리도 바닥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니까 잠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7001번을 타고 청평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부모님께서 내게 의인을 보내주셨구나 해서 하늘 부모님과 장부모님께 7001번을 타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장부모님이 조명을 핸드폰에 띄워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거기 청평에 도착하고 나서도 천시원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영성 41주년에 제 나이는 못 가고 고1부터 갈 수 있었는데 피스로드를 함께했던 이주영 훈련부장님이 제게 갈 수 있다면서 넌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영성 41주년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제 앞길을 만들어주신,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제게 이렇게 길을 놓아주신 이지영 훈련부장님과 저희 4조 조원 형들과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그리고 모든 식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41시간에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저희 무한교회, 사랑하는 무한교회 식구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성원 사랑합니다는 말 한 3년 만에 듣는데 저 한마디만 그 합친공명기도 시간 때 그거 왔는데요. 저도 합친공명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저희가 1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황명우 주임님께서 거의 셋째 날 때 1조 하니까 저희가 다 같이 나와버려가지고 합친공명기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도 기도 내용 전부 다 머릿속으로 이미지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잡자마자 갑자기 기도 내용이 싹 날라가고 잡자마자 근데 제 손에 전기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랑 전기가 통해가지고 지잉 돼가지고 마이크를 원래 시끄러우면 조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손이 이 상태로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주행하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갑자기 전기가 또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가 그냥 확 나와가지고 나오고 끝나고 나니까 몸에 힘이 완전 쫙 빠지고 근데 제가 살면서 느꼈던 기분 중에 가장 좋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뭐 어떤 대회에서 승리했을 때 엄청난 희열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대회에서 이겨가지고 와 하면서 그때 도파민이 다 쪄져 있었는데 근데 그 3년이랑 비교가 못할 그 하루 만에 그냥 제가 기도한 시간은 한 3분밖에 안 되는데 그 3분에 가장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제가 엄청나게 위에 올라갔다 해서 느낀 기분이 아니고 제가 종의 종 그냥 가장 밑에 단계에서 하늘 부모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기분을 느껴가지고 그 기분을 그리고 또 같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명이 돼가지고 하늘 부모님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명 상태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상태가 진짜 되고 싶다. 나는 진짜 수련 끝나기 전에 이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그만 쫓고 싶어가지고 속기공명 기도 시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될 수 있지? 공명 상태가 될 수 있지? 하면서 쫓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마지막 조원이랑 시간이 있었어요. 조원이랑 시간이 있는데 원래 조원이랑만 모일 수 있는데 다른 조랑도 같이 모일 수 있어서 같이 조원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저희 수련회 서울대 나오신 그 욕구이 강사님의 남편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같이 만나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공명 상태에 들어오는 거를 그 여기 수련 들어오고 매일마다 적고 그걸 보완해냈는데 그 보완해서 공명 상태에 들어가는 루트를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듣자마자 바로 적었는데 잠시만요. 아니 그분 천재예요 진짜. 괜히 서울대 간 게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공명 상태 들어간 걸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적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찾기가 좀 찾기가 힘드네. 일단 그 방법이 그 뭔가 천심원 할 때나 그 뭔가 기도 시간 전에 듣는 강의나 뭔가 참 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간증을 하는 사람이 천심원에서는 간증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냐 이런 걸 찾자마자 그걸 바로 캐치한 다음에 놓지 말고 기도 시간까지 갖고 왔다가 그 시간 때 이거에 대해서만 딱 집중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잡지 않으면 다른 생각으로 새어나갈 수가 있대. 기도를 하다가 아무런 잡는 것 없이 기도를 하다가 다른 곳을 흘러가 버리면 밥 먹고 싶다 이 생각까지 할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 잡자마자 바로 그걸 놓지 말고 그걸 끝까지 가는데요. 끝까지 가다가 갑자기 공명 상태가 된대요. 공명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공명할 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우리 아버지는 공명할 때 박수를 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모든 방법은 다 치는데 저도 처음에 아버지가 박수 치는 거 보고 박수 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을 그분 덕분에 터득했는데 잡고 끝까지. 근데 더 상세하게 있어가지고 이거 아버지께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 말 듣자마자 바늘 하나 여기 있었네. 엄청 인재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분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교회 사모로서 평상시에 못 있는 만큼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통일과 마음가정교회 세대의 100% 축복을 위해서 정성 드립니다만 사실은 역시 그 가정의 그 아픔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싶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사모가 교회에 있어야지 40일 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말도 맞고, 그런데 내 자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밀로 갔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갔는데 26일 날 가서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방학했나 이런 식으로 경상남도 분이시라서, 사실은 여수가 고향인데 완전히 경상남도 사투리가 다 됐어요. 네, 여수 출신인데. 근데 네 해가지고 그래도 무안에 왔나 이렇게 해서 전병에서 그때 신전 남아 있었거든요. 네 무안에 왔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 교회는 정보 네트워크로 뭐든지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도 천안에 어떤 권사님하고 자주 통화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네 전국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산출가시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디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밀양에 그 일본 언니 같이 40일 여수 수련 받았던 일권이라고 있는데, 밀양 언니한테 혹시 밀양에서 이번에 40일 수련생 없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40일을 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한숨 모았고, 그래도 언제 들킬 텐데 이렇게 조마조마했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29일 날에 그 큰 사고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때도 또 홍명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179명을 위한 홍명기도를 시작했지만, 혹시 제가 무안에 있었으면은 더욱더 내가 불안전 상태에다가 이런 참사가 오면은 내 자식이 진짜 바닥으로 났을 뻔했는데, 전병이 그나마 있다 보니까 전심원에 가서 이렇게 홍명기도 하면서 또 그거를 눈물로 간증하시는 수련생도 있더라고요. 179명을 위한 그런 모든 분들의 전선 덕분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아 진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같이 전선 그려주시고, 또 무안에서도 진짜 큰 그 전선 모아주셔서 18명 회원과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그런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태원 참사 때도 협회에서 그런 게 있었을까? 없죠. 그러니까 무안은 진짜 사람 받았다는 느낌과,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승전단 단장님이시거든요. 황보극 협회장님께서 아빠가 저기 20살 때, 21살 때 승전단 나갔는데 그때 단장님으로서 흡연해 주시는 분, 26살입니다. 26살 때 그분의 발령으로 아산시 등포면에 있는 등포교회로 처음에 발령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회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무한히 협회장님의 사랑 받았다 그런 생각 좀 인간적으로 들 정도로, 이번에 진짜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무한의 정성을 모아주시는 그런 기적 덕분에 진짜 일본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뭐 수해, 지진, 쓰나미, 네,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 그거를 어떻게 다 회원할 수 있을까요? 또 네, 감동, 아와지, 한시 아와지 대지진 때도 몇천 명. 근데 여기 197명을 위해서 진짜 정말로 크나큰 정성을 모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원단 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죄송하지만 어머님한테 원단 기도회 때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무안을 위해서 21일 동안 정성 드리려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사모 생각도 있겠지만 아들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들이 짠하다고 한 살이에요. 우리 아들이 짠하다. 너 리메가 짠하지? 나는 아들이 짠하다. 이렇게 이번에도 그랬어요. 설날 때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시어머니는 저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완전히 진짜 그러는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성 그리스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4일 날 올로 목사님하고 자녀님들 와주셔가지고 그 후에 또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21일에 수련 맞추는 생각이었는데요. 24일 날 올로 목사님이랑 자녀님들께서 여기 회원을 위해서 무안의 그 회원을 위해서 와주시니까 조금 더 있으려고요. 이렇게 점점 연장해가지고 어머님 결국 40일 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연장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2월 8일에 끝나면 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은 네, 부모님 예전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지만 이렇게 하늘 부모님, 가창부모님, 모든 식구님들의 정성 덕분에 사실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창양대도 사실은 가고 싶어도 창양하면은 들킬까봐 못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창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원 없이 사실 전송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마음 동의, 몸 동의를 정말 이루고 싶었어요. 그 천원도의 그 시까지 내가 조금 정말로 430가정과 43가정 실패할 못할지언정 그 몸마음이라도 동의해야 몸만 동의하면 남북 동의도 한국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또 말씀이 있었어요. 네, 어머님의 그 어디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동의 못할지언정 몸만 동의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21일 수련 때 그거를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21일은 뭔가 잡혔다 싶으면 끝나더라고요. 21일은 짧다. 그 40일 그렇게 그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몸만 통일이 어렵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16세 때 결심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 잠을 이기는 거랑 정말 전해져서 그리고 우리는 6시에 분독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처음에는 좀 일어나지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3시간의 수면으로 하루를 산다는 거는 진짜 그 일단 전병이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전병이 가면 뭔가 그렇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역시 평상시에 그런 몸 관리, 마음 관리 그런 게 진짜 중요하고 40일이 짧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저기 몸만 통일을 못할지언정 손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신 게 김덕수 실장님이었어요. 김덕수 실장님의 안수 특강에서 손이라도 완성하자. 근데 손이 완성한다는 거는 안수선인데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개코장처럼 검사를 받으니까 가족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가족만 치유할 수 있는 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식구님이나 아프신 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명 센터장님 그런 목표도 있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아직까지 41년은 모르고. 근데 하루 만에 안수선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간절함, 세상 사람도 그렇게 되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 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수련 때는 진짜 그 맡고 있는 아버님의 생각해서 아프잖아요. 특히 여름이니까 반팔이니까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픔을 참으면서 그래도 그 감옥에서 고문당한 아버님 생각해서 아파도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팔은 쫙 나왔는데 이렇게 은소처럼 여기는 안 되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여기가 은소 대단해요. 여기에 엄청 했잖아요 스스로. 그만큼 아파가지고 진짜 그 맨살에 그 엄청 뜨거운 그런 느낌으로 못 참고 있었는데 특별 안수를 받았습니다. 특별 안수 정말 운 좋게 그분 있잖아요. 그 보라색 옷 입은 김명 센터장이 모시고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안수를 받고 싶어서 저기 줄 선대요. 그분의 안수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건지 엄청 아파가지고 저는 후회했어요. 신청한 걸 후회했는데 이 아프다에 산대 기준 맺으면 안 된대요.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스스로 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도 조절이 되니까 근데 제 3자가 하는 것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애기 낳는 것보다 아프더라고요. 애기 낳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산대기준 해주라, 사랑과 감사의 산대기준 해주라고 계속 그분이 해주라. 아마 그분이 사모님이셨던 것 같은데 아마 사모님이셨다가 교부장께서 돌아가셔서 그쪽에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저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참지 못하니까 이제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웃으세요. 웃는 카드에 복이 온다.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웃는 사람 처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수하기도 이 시계를 쓰는 데는 사실 아팠거든요. 이것도 아버님 생각해서 아버님의 감옥에 그 공연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억지로 이렇게 오기만 쓰는 사람께서도 네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아팠거든요. 이 시계를 되는 아파서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 뭐지 특강 들었을 때 저기 할머니가 아픈 손자를 만지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몸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방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참사랑으로 참사랑으로. 근데 힘은 빼지야 말고 참사랑이라고 힘 빼면은 선착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애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도 방소리를 그렇게 예를 들면서 방소리의 명수의 아버지가 딸의 방소리가 굉장히 잘 됐는데 뭔가 일부러 모자르다 해서 눈을 안 보이게 되는 약을 계속 먹였대요. 그랬더니 점점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 딸이 결국 맹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방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게 영화도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그 여수에서 계곡협대한테 들었어요. 여수의 계곡협대한테 내가 그 방소리에 명수처럼 너희들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딱해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도 엄청 딱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는 충분히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내 가장산 6개월 오면은 진짜 할머니같이 이빨은 빠지고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치료도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토로 이런 상황에서 살았던 그 부모님 보면서 진짜 안 그래도 충분히 불쌍하게 살았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40을 수련 받으니까 그게 사랑이구나. 진짜 이 힘을 빼면 안 된다. 저 자녀들한테 자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산바처럼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산바가 없으면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온갖 그 힘을 주는 거는 진짜 그거를 빼는 건 아니다는 거. 뭔가를 낳기 위한 그런 산모의 고통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그렇게 날마다 그런 한계를 넘어시면서 몇만 번 저기 무한대의 그런 사랑의 고개를 넘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보다 자꾸만이 하면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 무조건 뭔가 태양처럼 계속 거기에 있고 네 아침이 되면 비춰주고 그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분도 인간이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 그거는 그 YSB 회장님께서 이렇게 부모님도 인간이십니다라는 분을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에 머물러서 그 고개를 넘어오셨다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인간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부모님을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 하시겠죠 이런 마음에서 뭐 셋시가 하시겠죠 참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참 부모님도 진짜 지금 신철님 신우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어린 참 부모님께서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러한 죽음의 고개를 참사랑으로 넘으셨을까라는 걸 느끼면서 이 참 부모님하고 나의 그러한 크기의 차이가 인간으로서 진짜 그거는 오대경 교수님의 참부모론에서 배웠는데 참부모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 99% 그 책임 분담으로 책임으로 치면 우리가 하는 그 부분은 0.002%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참부모님은 당연히 몇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40일 수련을 실제로 받으면서 진짜로 피부로 와닿았던 것이 진짜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내가 사는 거는 아무리 해도 그래도 가정적 종교권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세대권에서 받은 반대와 그런 목숨의 그런 위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진짜 지구를 생각했을 때 75일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0.002%라는 그 크기를 확실히 이번에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머니의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
그 비유로 생각났던 것이 저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크는데 엄마가 99.99%, 아빠는 0.06%잖아요. 그 비율도 생각이 나면서 전병은 어머님의 자궁이잖아요. 아, 내가 진짜 수정됐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하나 내겠습니다라는 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때까지는 막연했었는데, 아, 진짜 99%의 참부모니까 내가 0.01% 하나가 되면은 진짜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늘 부모니까 참부모니까 하나 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 결심했던 게 있는데, 저는 진짜 원리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새 학기가 시작하면 금요일에는 원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저기 전도 나가가지고 혹시나 오면요, 그 강의할 수 있도록 저도 나가고 혹시나 누군가가 데리고 오시면 저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분한테 또 들었는데 효정 그 노래 있잖아요, 찬양. 그게 전문가의 노래 치면은 좀 수준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심정으로 이기성 원장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리 강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3년 후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진짜 새 학기 시작하면 금요일에는 그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막 강의 준비도 물론 대학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할까봐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세계적 선대도 조금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그 3명의 그런 소중함을 주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0.01%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0.01%의 수정하는 거는 2억분의 1이잖아요. 2억분의 1인데 우리가 진짜 지금 장풍이께 수정하게 되면 진짜 2억 명분의 1의 나라, 그 지금까지 그 역사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장풍마님의 아들 딸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2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나라는 것도 또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70억 인류가 있는데 지금만 생각하면은 70억이라면은 저기 35년 정도, 그만큼의 비율로 70억 인류 중에 35년 정도의 비율로 귀한 나 자신이라는 거, 이 역사가 6천 명은 말은 6천 명이지 사실은 몇백만 년의 세월을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겁달을 하고 이렇게 강강하고 그런 거를 보신 이게 컨대한 사람이라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또한 느끼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통일과 이스라엘 자녀 100% 승리의 아픈 가족의 아픈 극복인데, 정말로 나 자신이 소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나라는 것. 왜냐하면 숨이 막히다고 하잖아요. 영계에 가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보면 숨이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덕수 실장님께서 숨이 막히지 않는 나, 언제 영계에 가도 숨이 막히지 않는 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치유할 수 있는 나. 어떤 사람도 성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데 목표는 심정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고 나의 완성의 길. 어떻게 하면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길이 이제 보였습니다. 일단 성부터, 그러니까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께서 치유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아프리카의 치유, 그런 아픈 지역에 가가지고 치유, 농성의 자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치유의 인생을 사셨던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든지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심정적으로 의사가 내는 것이 내 몸, 마음, 통일의 길이고 완성의 길이고 정말 가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크나큰 전승 모아주셔서 종편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축복받고 그때는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상태고 만난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축복식장에서 우는 겁니다 옆에서.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잘못한 건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언젠가 막 물어봤어요. 축복식장에서 왜 울었냐고.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 몸만 통일을 못하고 축복받는 게 너무 억울해서 운다고 그랬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고 이번에 40일 수련까지 가서 그게 어렵다는 걸 깨닫고 오셔가지고 같이 몸만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몸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받기 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그 에베레스트 산 가는 것만큼 어려운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름에 50일 동안 가면 몸만 통일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 나섰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통일이라는 거 저는 우리가 이제 완성이라는 게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건데 몸만 통일을 못하고 가정을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서로를 갈고 닦아주고 서로를 채워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보다 그런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런 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내가 되면은 서로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중요한 것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저희 4명이 41수련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저희 가정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안고 가게 된 하늘이 주신 기회죠. 그러니까 식구님들 보시기에는 무슨 영성을 3명이나 보내고 또 3호까지 가가지고 뭔가 하늘이 복을 주시나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우리 4명의 사정은 아주 어려운 아픔을 안고 가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하늘이 어떤 축복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했을 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이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이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기회를 또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40일 갔다 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니,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아닌다는 건 아니고 그것이 뭐 갔다 와서 우리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가면 모든 게 다 변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간증입니다. 간증이고 그게만큼의 그만큼의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눈물과 몸부림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변해간 것을 이제 간증을 한 것이지 우리가 뭐 갔다 오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된 것 같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분이 직접 되지 않고서는 모를 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사정들을 안고 결단을 하고 사실 수련을 갈 때는 그런 기회를 하늘이 분명히 주십니다. 지금 사실 수련 간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연장한 분은 김종국 권사님이 연장하고 계시고 김종국 권사님은 사실 수련 보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몸이 더 힘들어하세요. 그런데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건강을 깎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연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히로미 권사님도 40일 동안 수련을 가려고 하는 40일 동안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그 좁은 침대에서 40일 동안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모든 기가 다 빠져가지고 40일 수련을 갈 힘도 없는 거예요. 온몸이 아프다는데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가정을 살리고 그렇게 그 가정에서 정성 들이고 하늘의 심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닥치는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병원 가서도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수련을 받고 계시는데 하늘의 기회는 정말 뭐 편할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할 때, 그럴 때 어려우니까 못 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늘은 그때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마지막 기회예요. 스스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미리 얼마나 좋아요. 미리미리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다 이렇게 그런 것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련이라는 것이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식구님들이 갈 수 있다면 미리미리 정성을 들이셔가지고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님과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머님께서 그 희호 이후에 주신 말씀 있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 끝에 홀리마 국가선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 이 기도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머님께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신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아침에 우리 어머님 강연 말씀을 지금 3번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3번째죠. 4번을 3번째 하고 계신데 그러시고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그런 분위기는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홀리마다 하나를 모신 축복가정 안목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고 축복 중심 가정 아목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축복 중심 가정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주예요. 아주라는 뜻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아주라는 뜻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주라는 것이
나자와 그 주자를 주인 주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넌 나의 주인이다 그런 말을로서 부자지간에 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나자와 주인 주자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뜻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아주라는 것이 그런 전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결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라는 기도를 할 때, 전에는 축복 중심 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부모의 그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실체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할 때는 그 기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짐이에요. 책임에 대한 것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감이라는 것이 책임 못할 때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짐이 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까지도 실제 시대를 맞이해서 어머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머님을 모신 축복까지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까지도 어머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과정 아무개 이름으로 감사기 드립니다. 아주 이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아주예요. 우리는 몸마음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몸마음 통일이 되시고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그런 참 가정의 주인 되신 부모님이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도 모시고 축복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는 이 말씀대로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 가족 세계 평화 질서가 잡히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실체적 삶, 참 부모님의 실체적 삶을 통해서 그러한 실체적 삶을 이루고 가는 귀한 때에 주신 기도가 홀리마다 하늘 모신 복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어머님과 하나 되심이죠. 그리고 그 실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때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이 내용이죠. 기록, 연두표를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외울 때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 잘 외워집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를 모시고 사는 1613년, 창조주 하늘 부모님 실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1613년, 그리고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 하나 된 선민. 두 번째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 하나 된 선민. 세 번째가 책임이죠.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전자가 되자. 이 인도표는 매일매일 써서라도 꼭 외우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홀리 마더 문이 아니고 한, 우리 사모님께서 문이라는
홀리마다 하늘 모신 홀리한 하늘 모신 그 한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약하셔야 됩니다. 선민도 들어가 있고 하늘 부모님도 그 한에 들어가 계십니다. 민족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홀리마다 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머님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어머님부터 해서 이 민족과 그 역사와 우리의 심정까지도 그게 한 글자에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모신 축복과정 아무개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는 이 기도를 이 지금 이 승리에 대해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몸방통일 할 수 있습니다. 몸방통일 이것이 몸방통일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2025년은 반드시 천원공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